시편 37번째 시간입니다.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시편 97편은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는 시입니다. 내용은 그렇지만 이 시가 언제 쓰여졌는지 또 누가 썼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. 자, 내용으로 파악해 보건대 하나님의 통치에 감사하고 또 찬양하는 그런 내용임을 보아서 시인은 굉장히 지금 만족해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시인이 사는 세상은 도대체 어떤 세상이길래 이렇게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일까?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 첫 번째는요, 여호와가 다스리는 세상입니다. 1절 말씀입니다.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. 아멘. 자, 시인이 기뻐하는 이유는 바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.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까 땅들도 기뻐하고 또 섬들도 기뻐한다고 그럽니다. 육지에 있는 사람들이나 섬에 있는 사람들이나 우주 만물이 다 기뻐한다는 거예요. 왜냐하면 너무도 공평하시고 또 실수가 없으시고 큰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. 우리가 국가를 봐도 누가 다스리는가에 따라 온 백성들이 기뻐하기도 하고 또 전 국민이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. 우리나라도 역대 대통령 중에 우리 국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또 경제적인 부흥을 이끌고 또 그런 대통령들이 또 인정을 받고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. 남미의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요, 석유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산유국입니다. 그 매장량이 얼마나 많냐면 전 세계 1위입니다. 땅만 파면 석유가 나오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석유를 팔아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는데 그 나라 별명이 뭐냐면 부자나라입니다. 남미의 부자나라. 그런데 한 지도자의 이 잘못된 결정으로 전 국민의 94%가 빈곤층으로 전락해 버렸다고 합니다. 얼마나 가난해졌냐면 마실 물이 없어서 직접 땅을 파가지고 물을 마시려면 직접 땅을 파가지고 이 땅에서 나오는 물, 지하수를 구해 마실 정도로 그렇게 전 국민이 고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. 반면에요, 싱가포르의 국부로 추앙을 받는 이 리콴유 총리는요, 이 수십 년 전에 이 변방에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이 도시국가인 이 싱가포르를 아시아의 최고의 부국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다스리느냐에 굉장히 민감하고 또 모든 백성들의 삶의 질이 이 통치자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런데 오늘 시편 시인이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?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. 우리의 하나님은요, 실수가 없으시고요, 또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잘 읽으시는 분이십니다. 뿐만 아니라 아무리 강한 적이 쳐들어와도요, 하나님의 입김 한 번에 수많은 적들이 다 도망치게 하시는 분입니다. 이런 통치자를 만났는데 이 나라 백성으로서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? 바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. 그것이 우리가 예배할 이유이고 찬양할 이유이고 기뻐할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. 기뻐하는 이유 두 번째는요, 의가 선포되는 세상입니다. 6절 말씀입니다.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. 아멘. 자, 시인은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한다고 합니다. 온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가 되고요, 또 모든 백성들이 그 영광을 볼 뿐만 아니라 공의롭게 다스려지는 세상을 누리는 거예요. 이 세상에는 억울한 것이 없고 이 나라는 아쉬운 것도 없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힘든 것도 없습니다.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의가 당연합니다. 이 불의가 없는 세상, 불의가 없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. 법원에 가보면 억울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.
이 전태일 씨 같은 경우는요, 자기 몸에 불을 질러 가면서까지 이 사회의 부당함을 외치고 죽어갔습니다. 그래서 이 노동 환경이 조금씩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불의하고 불공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우리 하나님 나라에는요, 공의가 가득합니다.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 해당하는 이 핫사마임은 천사를 나타내는 이 환요법을 쓴 것이다라고 그렇게 칼빈은 해석을 합니다. 천사들이 공의를 선포하는 겁니다. 우리 너무 좋은 나라다. 너무 공평하다. 우리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시다. 그렇게 천사들이 먼저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. 그 나라에 의가 가득하면 사람이고 천사고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인지를 다 압니다. 그래서 그것을 소문을 냅니다.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. 우리나라는 이런 게 좋다. 소문을 냅니다. 그것이 바로 간증이죠. 그게 바로 엘리야와 7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싸움입니다. 자, 우리 신은 이런 분이다. 이렇게 능력 있다 해도요, 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의 기도는요,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. 그러나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불같이 임하셔서 제단의 모든 것을 태우시고 그 땅의 모든 불의한 것들을 정리를 하십니다. 지금 시편 시인은요, 그런 의로운 세상에 살기 때문에 너무너무 자신의 삶에 만족을 하고 기뻐하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. 마지막 기뻐하는 이유 세 번째는요, 성도가 보전받는 세상입니다. 오늘 10절 말씀입니다.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.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. 아멘. 자, 시인이 기뻐하는 또 다른 이유는 성도들의 영혼을 끝까지 보존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냥 너 정도는 없어도 된다. 너 정도는 죽어도 된다. 그러지 않으시고 끝까지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. 예수님도요, 잃은 양 비유에서 그깟 양 한 마리, 여기 양 많은데 그러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.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요, 미국의 시민권을 갖고 싶어하고 또 불법적으로라도 미국의 영토 안에 들어가고 싶어서 굉장히 애를 씁니다. 왜냐하면요,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나라보다 미국이 훨씬 좋기 때문입니다. 자, 미국은요, 전 세계 어디에서 조난을 당해도요, 미국에서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그 한 사람이라도 구해오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. 자, 미국 사람이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군대를 움직이고 끝까지 살려서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. 자, 그걸 영화로 만든 것이 바로 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. 2차 세계대전 중이었던 1974년 이 프랑스 노르망디에서 그때 이제 전사한 로버트 닐랜드 병장과 또 프레스톤 닐랜드 중위 가족의 이 실제 이야기인데, 사실 이런 스토리를 가진 미국의 가정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. 자, 그 형제의 막내인 제임스 일병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이 미국 정부가 실제로 그렇게 힘을 썼다고 합니다. 이 미국인이라면요,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조단을 당하던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어디에 있든 끝까지 구해내는 것이 미국이라는 나라라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까지 세계 인류 선진국이고 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미국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입니다.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. 지금 시편 시인이 경험한 하나님은 끝까지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주시는, 이 생명을 구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. 건지시고 살리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. 말씀을 맺겠습니다. 싱가포르에 가면요, 주롱 새곡원이 있습니다. 수많은 새들이 모여 사는 이 새들의 낙원입니다. 별의별 특이한 새들이 많이 있고요. 특별히 이 새들이 공연을 하는데 이 새들이 굉장히 똑똑합니다. 공연하는 걸 보면 얼마나 똑똑한지 종종 우리가 이제 말귀를 못 알아듣고 또 바보 같은 사람들에게 이 새대가리야 하고 이렇게 놀리는데 앞으로는 그런 말씀은 안 됩니다. 이 새가 굉장히 똑똑합니다. 줄도 딱 맞추고요. 딱 줄 한 줄 서 하면 줄을 딱 쓰더라고요. 줄도 맞추고 또 인사도 하고 또 심부름도 하고
새도 말귀를 알아듣고 행동을 합니다. 물론 조련사가 훌륭한 것이겠죠. 그런데 그 공원에서 제일 궁금한 것이 한 개가 있었는데, 그 공원에는요, 새들이 못 도망가도록 이렇게 하늘에 그물 같은 거 쳐놓지 않습니까? 그런 그물이나 철조망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. 하늘이 그냥 뻥 뚫려 있어요. 그렇다고 이 새의 발에 족쇄를 채워놓지도 않았습니다. 그러니까 새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날아가지고 다른 섬이나 다른 곳에 날아갈 수가 있어요. 그런데 그 새들이 한 마리는 도망갈까? 보기에는 한 마리도 도망가는 새가 없습니다. 왜 새들이 도망가지 않을까? 다 자유인데, 멀리 날아갈 수 있는데 왜 도망가지 않고 여기서 줄 서고 차려 타고 심부름하고 이렇게 사는 것일까? 자, 어떤 사람은요, 새들의 머리에 이 전자칩을 넣었기 때문에 그렇다 막 조정을 해가지고 전혀 신빙성이 없어 보였습니다. 또 어떤 사람은요, 새 발에 우리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명주실 같은 걸 묶어 놔가지고 이제 못 날아가게 이렇게 붙잡아놨다라고 하는데, 그 새들이 그 수십만 마리인데 그 조금만 움직여도 실끼리 다 엉킬 거 아니에요. 그 말도 별로 신빙성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떤 사람이요, 공원 관리인에게 직접 물어봤다고 합니다. 가둬두는 장치도 없고 그물도 없고, 그런데 왜 새들이 다른 섬이나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 않냐고 그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. 그랬더니 그 새공원, 주롱새공원 관리인이 대답을 하는데 굉장히 단순하고 명쾌했어요. 뭐라고 그러냐면, 이 공원보다 더 살기 좋은 장소가 근처에는 없다는 겁니다. 여기가 제일 살기 좋은 곳 동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새들이 억지로 붙들어 매놓는 것이 아니라 새들이 머물고 싶은 환경, 살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 주롱새공원에 새들이 도망치지 않고 오래오래 사는 이유라는 것입니다. 가장 좋은 것을 주면요, 자유를 주어도 떠나지 않습니다. 레위기 10장에 보니까 노예가 너무 좋으니까 자유를 줘도 주인과 같이 살겠다고 합니다. 그 증표로 귀를 뚫잖아요. 귀걸이를 하지 않습니까? 우리가 세상의 낙이 아무리 좋아도요,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에 오는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고 또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 자리를 지키는 줄 믿습니다. 하나님의 통치에 감사하며 오늘도 시편 89편 시인처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